봐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나 봐요. 네?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는데 이 바라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메리 메나키라는 여성은 단연코 그런 사람입니다. 단연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들로 나갔거든요. 점심을 먹은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아이인지 모르게 너무 신나게 뛰어놉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메리 메나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쉬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참 행복해 보이신다. 여기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을 보면 나까지 행복해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리 메나키는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뭐냐면요, 건강하고 예쁜 첫 딸 앤이 2살 때 둘째 딸 메리 루가 태어납니다. 근데 자꾸만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쿨리 빈혈증이라고 있습니다. 쿨리 빈혈증. 몸에 헤모글로빈이 생성이 안 돼서 2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몸 전체. 중동지방 사람들에게만 가끔 나타나는 병이에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요. 수혈을 받으면 한 며칠은 건강해요. 근데 점점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다가 수혈 받을 때쯤 되면 깜빡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가서 또 받고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의사들이 한 집에 2명 태어날 확률, 그런 아이가 2명 태어날 확률은 0%입니다. 0%.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셋째 딸 로즈베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는 그 딸을 가슴에 안는 순간 감지합니다. 이 아이도 같은 증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꿋꿋하게 버티면서 또 2년이 지났어요. 넷째 아들 조지가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도 똑같이 쿨리 빈혈증이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날 메리 메나키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치명적 혈액 질환인 쿨리 빈혈증을 앓는 아이들은 대부분 만 19세 이전에 죽는다. 메리 메나키는 절망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고단한 일상을 버티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세 아이는 마치 죽지 않을 아이들처럼 사는 거예요. 공부, 숙제 아프다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면 숙제해야 된다고, 이거 선생님이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걸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요, 나무를 깎아서 내다 파는 거, 길거리에 갖다 팔고, 그리고 조각을 해가지고 팔고, 월마트에 갖다 팔고요, 돈을 벌어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건강한 나도 못 그러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딱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가지고 뭐 학생회 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해외 선교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을 이길 수는 없었죠. 19세에 두 번째 딸 메리 루가 죽습니다. 근데요, 그 지역 장이 됐어요. 지역의 인사들뿐만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정치가들까지 다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100년 동안 살아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딸은 단 19년 만에 이루고 갔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어느 날 넷째 아들 조지가 MT를 갔다 와서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울지 않겠다. 제가 어디에 가 있을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선물임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고단한 일상을 가꾸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지독히도 사랑하며 버텨냈던 내 아이들. 나도 하나님과 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선물로 주어진 일상을 우울하지 않기로, 게으르지 않기로, 미워하지 않기로, 후회하지 않기로, 슬퍼하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고단한 일상을 행복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일상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은 농부가 마치 밭을 가꾸기 위해서 두 발을 흙에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상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바친 현실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일상을 가꾸는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감사함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래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위대한 현실을 온 영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축구할 때 운전 처리 미숙서부터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교회에서 아쉬운 점을 100가지 쓰라면 여러분 여기서 10분 안에 다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아마 그런 걸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발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성경책 거치할 수 있는 받침대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전까지 간판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100가지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며 내 젊음을 다 걸어야 하는 그 일터, 모호한 미래에 내 젊음을 걸어야 하는 그 회사가 우리 회사입니다. 그게 우리 회사예요. 왼수들과 함께 사는 게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부모님들과 많은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오면 그 짐승들이 내 자식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막 그러는 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TV에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이렇게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퀴즈 맞히는 거. 그게 천생연분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게 당신하고 나 사이가 뭐지? 왼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건 사실은 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현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고진감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붓이랑 책이랑 종이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숯을 다 주워다가, 버리는 숯을 주워다가 나뭇잎 마른 데다가 글을 쓰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고진감래입니다. 쓴 것은 다 지나가고 나중에 단 것이 온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결실을 본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세월이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좋은 세월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교회에서 20대 후반에 누나가 있었어요. 최원식이 누나인데 아주 이렇게 아주 좋은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소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경이 1112장이거든요. 1118장인가요? 하여튼 1200장 정도 가까이 돼요.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이 묵상이 끝나는 날 남자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200장을 하려면은 365, 60 하니까 몇 년이에요? 3년. 근데 매일 못하니까 건너뛰고 뭐 이러면 한 4년 걸리는 거잖아요. 4년 동안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근데 4년쯤 됐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한 1년 정도 하면 나타날 줄 알았대. 그렇게 하고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근데 4년 콕박 채워 가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4년 다 채우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면은 뭐가 온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세월이 잘 안 오고, 좋은 세월이 오면은 손에 싹 잡힐 것 같은데 모래처럼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지쳐요. 버티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요. 야, 좋은 세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이런 생각하면 언제 좋은 세월, 또 이런 얘기들, 좋은 세월 다 지나갔네, 이런 얘기들. 지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가만히 지나니까 나중에 좋은 세월 올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그때가 좋은 세월이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만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든다. 나만 고생하나. 근데 한참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은 하도 성공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만 모르나, 그 방법을? 나한테만 누가 안 가르쳐주나? 저 다 어리버리한 사람들 다 가는데 나만 누가 안 가르쳐?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이나 어두움이 없이 그 존재 자체가 밝은 사람. 그리고 태어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사자해라. 너 일로 와봐. 너 티라노사우루스 해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렸던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통치했던 거예요. 날마다 창조적인 일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걸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어요. 내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상황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상황에 정복당하게 됐어요. 숨막히는 상황에 내리부르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부터 내가 징계를 내린다. 그 징계가 뭐냐면 흙을 땀 흘려 가꾸어야만 먹고 살게 됩니다. 흙을, 그전에는 다스렸던 흙을 이제는 땀 흘려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그냥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 떨기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지지 말고 그걸 버티고 또 일구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흙을 일구느라고 땀을 흘린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존재. 그리고 흙에서 온 자기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정신적인 노력, 땀을 흘려야만 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상이, 창조적인 일상이 고단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 어린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아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다 팽개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와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 속에 파괴된 신의 형상,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일상이 의미 있어지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겪는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속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오시려나? 어디에 오시려나? 나 빼고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당시 로마의 경제, 정치, 종교, 교육적으로 결탁해서 승승장구하는 동족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버려진 거 아니야?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만 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오셔서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인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온 백성들에게 미칠 모든 삶이 기뻐할 그런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어떤 인류학자가요, 아프리카 부족에게 가가지고 그 부족을 연구하면서 어린이들을 모았대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왜 딸기를 가져갔는지 몰라요. 딸기를 한 소쿠리를 씻어가지고
결승전에는 놔두고 애들한테 100m 달리기를 시켰대요. 수십 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들끼리 이제 딱 출발선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학자는 준비 땅 그랬다. 얘네가요 막 뛰어나갈 줄 알았대. 근데 어깨 동무를 탁 하더니 그리고 결승전까지 가더래요. 그러고서는 둘러앉아서 딸기를 딱 먹고 다 같이. 그래가지고 인류학자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너 1등 하면 다 준다고 하는데 왜 다 그렇게 갔냐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딸기를 입에 물고 이렇게 외치더래요.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그 부족말로 우분투가 뭐냐면요, 다 우는데 나 혼자 먹으면 뭐가 기뻐요. 다 우는데 나 혼자 먹으면 기쁘겠어요? 그런 의미. 우분투 우분투 하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심이 많아서 겸손한 사람에게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활동 많이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어깨를 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도록, 너는 잘 살아왔으니까 막판에 성공해라가 아니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까 네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삶이, 모든 인생의 궤적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절망과 모든 만남과 경험이 행복이 되도록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잠깐이라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나 빼놓고 주님이 어디서 파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많이 하시죠? 그 송년회 파티 많이 있으시죠? 저 빼놓고 가니까 기뻐요? 네, 나 빼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꼭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같이 가자고. 오분투 같이 가자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원래 목동이거든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어떤 분들은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밤을 새는 고단한 인생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을 뿐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다가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학점 받기 위해서 이러고 졸린데 못 자고 이게 뭐냐? 내가 진짜 승진을 위해서 막 이것까지 해야 되냐? 막 내가 나를 감사해야 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빨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청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또 12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라 하더니. 말밥그릇에 누워있다는, 말밥그릇에 생존을 위해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시는 것 들어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정말 내 인생 자체가 이렇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기적,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주.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올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서 쭉 훈련받고 한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거지만, 근데 중간에 믿거나 중간에 대충 교회 다니거나 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이렇게 접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처했는데,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것도 했는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언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느꼈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분이 12절 말씀에 강보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 포대기 알죠? 이렇게 줄 달려서 이렇게 해서 엎는 거. 네? 거기 쌓여있다는 거예요. 포대기는 발전된 거고요. 그 전에는 뭘 썼죠? 기저귀, 하얀 기저귀로 하고, 또는 이불처럼 찢어진 걸로도 하고, 코도 닦고 에코도 닦아주고, 거기에 쌓여있고. 저는요, 보자기로 하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거예요.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자, 고구마, 또는 저는 고등학교 때 책, 노트 거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딱 묶고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코 묻고 도시락 거기서 뒤집어서 반찬 묻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헬리나오에는 그 주님을 무력한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일상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편이에요. 근데 깜빡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깜빡하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력한 주님이다. 여러분, 주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무력한 주님으로 고요하게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고요히 주님 하면 주님이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같이